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의 늪을 넘어 생명의 길로, 선악의 늪을 넘어 생명의 길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결정들을 해갑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기 가장 힘든 이 결정 중에 하나가 과연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중국집에만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둘 다 먹고 싶은데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짬짜면이라고 해서 반반씩 나오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 시켜서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이 금요일마다 이제 어떤 설교를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당연하게 이거는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주워 듣는 것도 많고 성경도 봐서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맞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건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도둑은 누굴 얘기하죠? 사탄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넘치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악의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을 따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선악과 잘 아시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영어로 보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Good도 알게 해주고 Evil도 알게 해주는, Good and Evil을 다 알게 해주는, 선과 악을 다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선이 좋아요? 굿이 좋아요? 안 좋아요? Good is good.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evil, 나쁜 거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먹어가지고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다 어떻게 되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모트 타무트라고 나와요. 모트 타무트.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 죽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무조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주변에 아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말 안 해요. 맞는 말만 해요. 근데 그 맞는 말만 하는 그 사람 주변 관계가 어떤가 보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왜 다 싫어해요? 맨날 너무 맞는 말만 하는데 다른 사람의 feeling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맞는 말만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싸워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말다툼을 해요. 말다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이 싸워보십시오. 싸워가지고 내가 정말 맞았어요. 내가 정말 맞아서 봐, 이렇게 해서 내가 맞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 당신이 맞아. 만약에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겼다. 좋았어. 나는 오늘 이겼어. 내가 맞았어. 저 사람이 틀렸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분명히 이겼는데도 마음에는요, 공허하고요, 마음에는 사망이 더 가득해요. 진 사람은 어때요? 더 기분 나빠요. 야,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이겨 먹어야 되는구나. 맨날 저렇게 옳은 소리만 하는구나.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저는 그래도 틀린 소리는 안 해요. 이 소리를 많이 한대요. 근데 틀린 소리를 안 한다 이거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맞아도 죽고요, 틀려도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옳은고 내가 그르고 옳고 그름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이게 맞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가? right and wrong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거는 내가 맞아도 죽고 틀려도 죽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질문이 옳고 그름의 질문이 아니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 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요, 옳고 그르든 이 마음에 이 자기가 맞았든지 틀렸든지 이것으로 느끼는 그 감정, 이 감정에서 분노와 미움을 이제 품고 막 싸우는 그 사람들은요, 심장박동과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쫙 올라가 가지고요, 건강을 확 하고 망쳐버린대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그 순간 우리는
의학적으로도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가 죽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좋은 예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오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거기에 있는 단어는요, 보통 인간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동물적 생명이에요. 심장이 뛰고 살아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단어가 달라요. 조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 조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성경에 나온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예요. 여성 인권 같은 게 없었어요. 남자도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가늠했다면 남자도 잘못한 거잖아요. 남자는 안 끌고 나와요. 여자만 끌고 나옵니다. 왜? 율법에 여자를 돌로 일단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끌고 나왔는데, 끌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로 예수라는 사람을 시험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까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한테까지 데리고 오고 그 여자를 이제 끌고 오면서 군중을 모았겠죠. 자, 이 여자가 간음을 해서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의 사람들이여 따르라. 그럼 사람들이 막 다 짱돌 하나씩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한테까지 끌고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랍비여,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답은 뭐예요? 성경대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냐. 성경에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 맞는 소리를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냥 예수님은 늘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그냥 율법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 군중들한테는 덕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똑같은 저런 맨날 이렇게 꼰대야 꼰대, 맨날 이러고 그 말만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좋게 해주는 것 같이 저 여자 그냥 돌로 쳐 죽이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자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선생이라고. 예수님은요, 예스를 하던 노를 하던 여기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으십니다. 어디로요? 생명으로 뒤집으세요. 어떻게 뒤집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땅바닥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뭐를 막 쓰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시더니,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와서 돌로 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부터 와서 돌로 쳐라.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써지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땅바닥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 생각에는 십계명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쫙 십계명을 써놓은 다음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쳐라. 근데 사람이요,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깨달아요. 이걸 십계명만 봐도 야, 나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젊은이들은요 아주 의로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래, 십계명 나 지켰어. 그래, 여자 한번 돌 맞아 죽어봐라. 돌멩이 아직 짚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요 성경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땅바닥에 앉으세요. 땅바닥에 앉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건가? 이 돌 짚고 있는 사람 딱 보였을 때 그 사람 죄를 땅바닥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너 아직 돌 들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면 딱 본 다음에 돌멩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멩이를 다 내려두고 떠나고 나중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예수님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살려야 돼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어딨냐? 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돌 안 던지겠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보내주세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요 늘 생명을 택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걸 택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베드로가 밖에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님은 성전 세금 안 내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괜히 자존심 상해요. 베드로가 뭐 우리가 뭐 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따지니까 왜 너네 선생님은 텍스 안 내? 왜 너네 선생님은 성전 들어갈 때 돈 안 내? 뭐 그지야? 왜 안 내?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 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낸다! 그런 거예요. 말을 뱉어놓고 집에 들어가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큰일 났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러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세금을 안 내야 되냐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왕의 아들들은 안 내도 되죠. 백성들이 내는 거지 무슨 왕의 아들들이 왜 내요? 왕의 아들들은 왕이랑 같이 사는데 안 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봐, 그것처럼 내가 우리 아버지 집 가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냐? 세금 원래 안 내는 거야. 설명을 해주는데 베드로가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야, 밖에 나가서 낚싯대 한번 던져봐. 그럼 물고기 잡힐 건데 물고기 배를 가르면 거기서 동전 2개 나올 거야. 너를 위해서 가서 그것으로 나랑 너 세금 내고 와.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내도 돼. 하지만 너가 뱉어놓은 말이 있고 너의 체면이 있고 너가 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언을 했으니 너의 말은 너가 지킬 수 있어야지. 자, 내가 대신 해줄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가서 낼 수 있게
죽게까지 해주는, 베드로도 살리고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막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거 말하면 살리는 건가? 죽이는 건가? 옳고 그름에서 내 기분은 좋을 수 있고 나는 맞는 말 할 수 있지만, 내가 과연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가톨릭 그 수녀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일 거예요.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 눈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러 왔다. 이게 이 사람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고 이 마더 테레사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리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두를 살리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페리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넘치도록, 과잉으로, 그러니까 넘치도록, 이거에 꾹꾹꾹 닮다가 이게 터져버리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되 얼만큼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차고 넘치면요,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옳은 말 하는 사람보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서 남의 비유 맞춰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비유 맞춰주는 게 좋은 거,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주는 거예요.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공급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절망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예수님을 만지게 해주고 내가 가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재정 문제가 심각했대요.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 사이에 막 분열이 일어났대요. 싸우고,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가 잘해서 그렇다, 이 장로가 문제다, 저 장로가 문제다, 이 목사님이 문제다, 저 목사님이 문제다, 막 난리가 났대요. 교회가 갈라져서 서로 팔을 지어서 막 때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우리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앞으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서로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손잡고 안아주고 같이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재정도 다 해결이 되고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것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요, 사망의 독이 퍼져나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싹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갑시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눈을 옳고 그름에서 생명으로 돌릴 때 죽어났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보다 이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건가? 이게 살리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살리는 말인가? 회복시키는 말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성경책이 있으시잖아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 성경 지식 가지고 자,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요거대로 사셨어요? 못 사셨어요? 못 사셨죠? 에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못한 거 하나 가져다가 성경적으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죠? bad! 막 이러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혼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교회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교회만 오면 기분이 나빠요. 교회만 오면 시험 들어요. 교회만 오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회복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비판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되게 비판적입니다. 왜 저것도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조금 더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요? 저게 맞지요?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옳은 것 좋아합니다. 민족성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많이 떨어져 나가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몹니다. 다 죽음으로 몰아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데가 있는데 그 글을 올리는 데서 읽는데 거기에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형제 같은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기도하러 갔대요.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자기는 그때까지 초신자,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인데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탁 하고 때리더니 어디 교회 안에서 모자를 쓰고 그렇게 있냐고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 안 나간대요. 그 뒤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밑에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교회 안 나간다. 나는 교회 갔더니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거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가늠한 여자 끌고 왔는데도 생명으로 이끄셨던 분인데 모자 쓰고 왔다고 머리를 때리고 옷을 어떻게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머리 색깔이 어떻다고 뭐라고 하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